오늘도 말씀 붙드시고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8절부터 1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8절부터 19절 마지막까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전할 텐데 1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복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곧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릎 문이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그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할 끝폭가에 청색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골을 만들되 그 연결한 한 폭에 골이 50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골이 50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 때 11폭을 만들었으니 30규빗 너비는 4규빗이라.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고리 50개를 달고 또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다라의 가죽으로 그 덮개를 만들었더라. 아멘. 오늘 이제 성막을 만드는 그런 말씀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광야에서의 그 교회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성막이었습니다. 그리고 크지 않은 그런 텐트였죠. 그리고 텐트 천막이었고 그 주위에 이제 이렇게 세워서 울타리를 만드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배하고 이제 이렇게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집은 엄청나게 크고 화려해야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으라고 주신 그 설계도를 보면 하나님의 집은 놀랍게도 조그만 조립식 그런 건물이었다는 것이죠. 실제 이 성막의 크기, 울타리를 제외한 이 성막의 크기는 전체 면적이 30평도 되지 못하는 그런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요즘도 가끔 그 조립식 건물을 보게 되는데 이 조립식 건물은 임시로 짓는 것이기 때문에 벽돌이나 대리석으로 짓는 그런 건물만도 못하는 그런 곳이죠. 여러분이 25평 조립식 건물에서 산다고 하면 아마 창피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성전을 조립식으로 지으라고 하셨고 그 조립식 건물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본문 오늘 말씀은 그 조립식 건물 천막을 짓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8절부터 마지막까지 읽어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체적인 은혜를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8절부터 19절까지 오늘 읽으신 본문은 이 텐트 직사각형의 텐트에 성막의 덮개를 덮는 그런 모양입니다. 이 덮개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것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8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문이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이제 이 직사각형의 텐트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텐트인 것이죠. 자, 그 텐트를 덮고 있는 그 4개의 천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개 유목민들의 텐트 생활을 하죠. 민족에 따라서 텐트의 모양이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텐트 중앙에 하나나 2개 혹은 기둥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기둥이 세워져 있어서 뾰족한 그런 쏟은 텐트가 있는 것이죠. 자, 텐트 중앙에 높은 기둥을 세우는 것은 그렇게 해야 이제 빗물이 이렇게 흘러서 빗물이
이렇게 흘러내리고 또 바람도 이렇게 쓱 지나가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유목민의 텐트를 하더라도 추장이나 귀족들의 텐트는 중앙이 높게 해서 아주 화려하고 그런 텐트들입니다. 그래서 저 텐트가 이제 추장 텐트이거나 혹은 귀족 텐트이거나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성막의 중앙에는 그런 높이 솟은 그런 기둥도 없는 것이죠. 그냥 직사각형으로 삥 둘러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이렇게 천막으로 덮어놓은 그런 텐트인 것이죠. 지붕을 덮은 이 천막은 4겹으로 되어 있는데 맨 위에는 물개 가죽을 입혔는데 이 물개 가죽은 방수 지붕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성막은요, 외모로 보기에 참으로 그냥 보잘것없는 이게 너무너무 수수한 그런 텐트라는 것이죠. 전쟁에 나간 군인들도 텐트로 임시 막사를 짓는데 옛날에는 전쟁에 나간 그 왕이나 장수들의 텐트는 지붕이 아주 높고 색깔이 화려해서 그래서 멀리서 봐도 저게 왕이 있는 텐트구나, 그런 권세가 돋보인 그런 텐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텐트, 이 성전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텐트 혹은 그 장군의 텐트가 휘황찬란하다면은 하나님의 텐트는 비록 하나님의 집이 텐트라고 하더라도 크고 화려해야 되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텐트는, 하나님이 설계하신 이 텐트는 정말 평범하고 보잘 것 없는 그냥 동물 가죽으로 덮어놓는 우중충한 그런 텐트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보면서 도대체 이처럼 보잘것없는 텐트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럴 정도로 형편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안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 안에는 어떻게 되었냐면 그 천막 안에는 벽은 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찬란했다라는 거예요. 널판지는 조각모로 만들었지만 모두 금으로 쌌기 때문에 성전의 내면은 다 금 색깔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름다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천장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시작.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헤달의 가죽으로 그 덮개를 만들었더라. 여기 보니까 직사각형 성막 위에 4종류의 색깔의 천이 나오는데 배실은 새하얀색의 세마포를 의미하는데 이는 예수님의 온전함과 성결함을 나타내고 청색 예수님의 생명의 근원을 나타내고 자색은 그분이 하늘의 왕권을 가지신 분이심을 상징하고요. 마지막에 홍색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에서 보기에 보잘것없는 천막이었지만은 이렇게 4겹으로 덮은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 홍색,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덮는다라는 거예요. 덮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붉은 물들인 수양, 19절에 보면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을 덮었다고 하는데 이 덮었다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속죄라는 말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덮는다. 여기서 유래된 거예요. 허물을 덮듯이 예수님이 그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덮개로 덮었다. 우리의 죄를 덮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잘것없고 연약한 그런 천막이었지만 의미가 있는데 이 덮었던 우리의 죄를 보혈의 피로 덮은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손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 성막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이렇게 덮어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님, 이사야가 말한 이 예수님은 보잘것없는데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준다. 이 성막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죠. 유대인들도 갈릴리 사람들을 보고서 꼭 갈릴리인이라고 차별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갈릴리가 시골이고 가난한 사람들의 마을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 보잘것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십자가로 우리를 덮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덮는 보혈의 십자가, 그것이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것이죠. 그 성막이 수수하지만 그 안에 덮는 그 은혜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막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막이 보여주는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커지면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의 힘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큰 건물, 큰 광장, 큰 무기를 얻으려고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힘 과시하지 말고, 세력 과시하지 말고 오직 본질에 있어야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막이 의미하는 것이 그거예요. 겉은 보잘것없지만 그 안에는 영광의 광채가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있었다. 덮어줌의 의미가 있었다. 그래서 본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시오노 나나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는 아름다운 건물을 지을 수 없을 때 큰 건물을 짓기 시작했다.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는 크기로 승부 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작아도 생명이 있으면 그것이 진짜라는 것이죠. 겉은 보잘것 없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거기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 안에 무엇이 있었냐? 거기에는 생명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2절에 연한순이 뭐예요? 새싹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순 같고, 성막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었다는 것이죠. 연한순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큰 나무, 압도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운 모양, 풍채, 흠모할 만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덮어주는 은혜, 생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살리는 생명, 모든 죄를 덮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었다는 것이, 이것이 그 성막 안에 있는 영광이고 생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 없는 크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생명 없는 화려함은 기독교가 아닌 것이죠. 힘 추구가 아니에요. 크기 추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화려함 추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인기 추구는 더더욱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막의 본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작지만 삼킨 바 되는 거예요. 힘없어 보이니까 삼키는 것이죠. 기독교는 삼키면 삼킨 바 되는 것이 기독교라는 것이죠. 그 설마을 밀가루는 작은 누룩을 삼켰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는 작은 누룩이 밀가루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삼킨 바 된 것이 삼킨 것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생명인 것이죠. 이게 성막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심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이 삼키든 말든 상관없어요. 생명이 있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십자가 붙든 사람은 싸운 적이 없는 것 같지만 항상 이긴다라는 거예요. 항상 삼킨 바 된 것 같은데 삼킨 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변화된다는 것이, 이게 생명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겉에서 보기에는 보잘것없지만 그 안에 예수님의 연한순 대신 세상을 덮는 보혈의 은혜, 연한순, 새싹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막에 가진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생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 다음에 덮어주시는 은혜, 거기에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생명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있는 곳에 생명이 솟아나서 그런 날마다 생명을 또 살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이 성막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살리는, 덮는 은혜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이, 이 성막은 이동식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20절부터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2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나무늘은 남짝에 널판이 20개라. 그 20개 널판의 밑에 은 받침 40개를 만들었으되 곧 이 널판을 밑에도 두 짐이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으며. 자, 여기 보면은 이 성막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냥 판넬로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판넬로. 여러분, 요즘 조립식 판넬로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집을 짓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성막도 모든 기구는 판넬로 지었고 이것을 이동식으로 이렇게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지었을까요? 다른 종교는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집을 조립식으로 짓는다고 하면 모두가 아마 비웃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신전의 그런 화려함들을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집트 바로 왕이 만든 그 피라미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피라미드가 얼마나 웅장하고 큽니까? 그리고 요르단에 가면은 7대 불가사의 페트라 유적이 있는데 이것이 바위를 완전히 통째로 깨서 그렇게 깎아서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화려한데 하나님의 성막은 왜 판넬로 그렇게 만들었을까? 이것은 이제 이동식이었다는 것이죠. 이동식. 근데 이동식이 왜 이동식이었나? 의미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멀리 떨어진 곳에 화려한 성전을 짓는 것보다 그들이 생활하는 한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지금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여행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늘 계시려고 함께 이동하고 함께 머물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큰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장엄한 외모가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간편한 텐트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들이 진을 구축할 때 제일 먼저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곳에서 사방을 둘러서 12지파가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행하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과 함께 머물러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한 장소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어디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에 있든지 언제나 동행하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성막이 주는 교훈은 성막은 덮는 은혜, 생명이 있는 곳이 성막이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신앙은 그 생명과 떨어지지 않는 거리 싸움의 문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거리 싸움입니다. 내가 주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그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남극 탐험이나 히말라야 등반하는 사람들이 베이스 캠프라는 것을 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탐험을 잘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이 등산을 하거나 큰 탐험을 할 때는 항상 베이스 캠프가 있다는 것이죠. 한 중간 지점에다가 이 베이스 캠프를 친다라는 거예요. 그 베이스 캠프에는 모든 장비나 물자 그리고 거기에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연락망이나 휴식시설을 다 갖추고 큰 베이스 캠프를 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이스 캠프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100m, 200m 갔다가 또 험한 그런 날씨를 만나면 다시 베이스 캠프로 돌아왔다가 또 다시 탐험을 시작한다, 정상을 향해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있는 이 베이스 캠프, 이 텐트가 거리가 얼마냐에 따라서 생명이 오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멀리 가버렸는데 큰 그런 날씨를, 아주 험악한 날씨를 만나면 베이스 캠프를 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등산가들, 탐험가들에게는 이 베이스 캠프와의 거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거리가 생명의 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예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은요, 항상 예수님 곁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텐트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텐트로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 곁에 늘 계시기를 원했더라는 것입니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이 텐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도 보면요, 어떻게든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만 하면은 치료가 있고, 할렐루야. 또 거기 안에 또 회복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12해를 알았던 그 혈류증 알았던 그 여인, 어떻게든 주님께로 가까이 가기를 원했어요. 12년 동안 혈류증을 알았던 이 여인은요, 부정한 여인이었거든요.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열망을 잊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랬을 때 치유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뽕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개오의 뽕나무. 이 삭개오도 어떻게든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 안에 공허함이 있었죠.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올라갔을 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뭐냐 하면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이 가느냐,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길이고, 우리가 또 능력을 얻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어려운 말씀이죠. 이 성막을 짓는 그런 얘기입니다. 잘 상상도 가지 않는 그런 얘기인데, 그냥 간단한 텐트라고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은 이 텐트 안에 텐트를 지으라고 하시고 왜 예배당을 텐트로 그렇게 만들라고 하셨을까? 첫 번째는 생명 대신 덮어주신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우리와 늘 함께하기 원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겠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덮어주시는 은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덮어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죽지 않고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 또 이 텐트 가까이 갔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 오늘 이것을 믿고 오늘 주님께 가까이 다가감으로 생명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덮어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제약된 모든 것들을 덮어주셔서 다시 생명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오늘도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만난 성도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특별히 전택선 집사님 아무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생명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덮어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드시고 오늘도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